스바냐서는 짧은 성경입니다. 세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 중에 한 부분인데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함축되어서 그 깊이가 깊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보다 앞에 사역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포로 기간 동안 말씀도 없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환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므로 환상을 많이 주셨어요. 계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한 40-5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나훔 선지자와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했어요. 4대 손이라는 말이죠.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잘 압니다. 히스기야는 질병이 왔을 때 기도로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잘 섬겼던, 다스렸던 왕이었죠. 그의 4대 손, 이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요시야 왕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이 표를 가지고 계시면서 보시면 참 도움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해서 제가 도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왕과 함께 선지자들의 역할을 같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축하고 말씀을 율법을 찾고 난 이후에 마지막 4차 종교개혁을 했죠. 이때에 함께 있었던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왕족 출신으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셨을까?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3장까지 되어 있는 이 성경 스바냐서는 1장부터 3장 8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희생의 날, 분노의 날, 큰 날, 여호와의 날. 1장부터 3장 8절 전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다가 9절 말씀부터 이제는 위로와 축복과 마지막 3가지의 책망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다가 8절 말씀이 바로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의 결론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을 모으겠다.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된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너희는 아버지의 날을 기다리고 나를 소망하고 있으라. 분노의 날, 진노의 날, 여호와의 큰 날 다가올 때에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기다리라. 나를 기다리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잘한 것은 칭찬하시지만 잘못했을 때는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는 우상에서 다시 벗어나라고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으로 성전을 수축했지만 백성들의 죄는 하늘을 찌르듯 하늘로 향하였습니다. 참 나라가 부유하고 안정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부유하고 안전하고 좀 살만하면 그때부터는 인간은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정책을 다스릴 때에 나라가 안전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더욱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땅 위의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고 진멸할 것이다 라고 2절, 3절, 4절 쭉 연결해서 진멸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진멸한다,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하신 적이 있죠? 어디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창세기에서. 맞습니다. 노아 홍수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환탄하고 죄가 관영하고 폐괴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근심하고 쓸어버리겠다, 이 결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4절과 5절 보면 우상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새로운 이름이 나와요. 바알이라는 우상은 우리가 잘 아는 풍요의 신입니다. 땅이 부유하고 많은 것을 공급해 주니까 사람들은 더 부유해 주고자, 더 배불리 채우고자 악을 쓰는 모습, 그것이 바알 선자를 섬기는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말감이라는 우상도 있어요. 이 말감이라는 우상은 암몬 신으로서 지붕 위의 별을 섬기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풍요를 그들은 원했는데 거기에 그마림이라는 이 말은 그것을 주도하는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같이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바알과 말감신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허락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한국에 가면 그 점쟁이 학교가 많이 생겨났다고 하죠. 정식적으로 공부해서 그 철학 학교들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이때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왕의 임명을 받고 우상 숭배를 주동했던 그 제사장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우상에 빠져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 공중의 새, 사람까지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데카르트가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현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우상 숭배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나와는 멀리 있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질서 있게 다 질서정연하게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하나님,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온다 하는 데이지움 사상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파고든다고 이미 오래전에 말을 했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데이즘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요. 프랙티컬한 데이즘 사상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가정해서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질서 있게 우주가 돌아가도록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질 때 성령님 탄식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성령이 기뻐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와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무신론, 이것을 가지고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한 데이즘 사상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이런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셨다는 걸 안다, 여기까지는 꼭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프랙한 삶,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 삶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의 우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 사고들을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 가운데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벌하겠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2장에 보면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면서 교만했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주장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들의 교만들이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서에는 교만한 백성들의 삶을 말하면서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한다는 말씀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무엇일까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며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친히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열왕기하 23장에서 요시야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갈아가지고 그 간 것을 재를 불에 다 태워버렸어요. 이 정도로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실수한 것이 있다면 아수르와의 화친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도에 망했어요. 역사 이야기하면 지루하지요? 722년도에 망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잡고 사마리아에서 살아가는데 보니까 구태여 이렇게 우리끼리 사는 것, 어렵게 사는 것보다 큰 나라 아수르가 와서 지배를 해주니까 더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아수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자치구를 인정하고요. 아수르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민족이 되죠?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또 혼혈이라고 상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가만 보니까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큰 민족이 와서 딱 도와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화친 정책을 쓰는데 역사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가 불과 몇 년 후에 바벨론이 거대하게 일어났어요. 바벨론이 거대하게 일어나서 아수르를 잡아삼키더니 이제는 침공을 해서 남유다로 침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정말 참 어려운 지경에 처했어요. 그런데 저 남쪽에 보니까 이집트가, 애굽이 또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위로 쳐올라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남유다 요시야 왕,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어느 쪽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묘책을 했습니다.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견제하면서 애국과 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한 대적만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다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은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마음이 이미 분산되었기 때문에 변장을 해서 무깃도라는 표시되어 있는 사마리아 성의 바로 옆에 있는 무깃도라는 전쟁에 가장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나라를 잃은, 왕을 잃은 남유다입니다. 선지자가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의 중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왕들은 모두 바벨론의 꼭두가시처럼 4대가 흘렀지만
그 왕들은 왕의 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마음이 흐트러져서 내가 양쪽을 다 잡고 싶을 때 그것을 스바냐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2장 8절에는 비방하고 서로 조롱하는 말로 교만해졌고,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면서 교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고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망아지가 길들여져서 좋은 명마가 될 때에 그 말을 가지고 온유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짝 모아서 마음을 정리했을 때 겸손이고 온유인 거예요. 있어야 될 위치에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회 또는 사회에서 나는 겸손하니까 고개를 푹 숙여 이리저리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묵묵하게 타인보다는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어떤 수모를 하여도 예수님은 당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 당신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자리에 있으셨던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두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찾아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장소에서 섬겨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남은 자의 축복을 주실 때에 겸손의 은혜, 하나님의 온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 가운데서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누구를 의탁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해요. 누구에게? 남겨진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나라가 교만 가운데 우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지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왕이 죽고 나라가 기울어져 갑니다. 바벨론은 호시탐탐 침략을 합니다. 이제 멀지 않아 한 사람 두 사람씩 잡혀가는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는 남은 자의 축복, 남은 자의 위로, 남은 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비록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16절 말씀에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줄을 긋고 우리가 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언제 늘어뜨려집니까? 실망했을 때, 속상했을 때에,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어깨는 축 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내 손을 굳게 잡고 내 손을 높이 들어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라. 그 위로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엄청난 많은 우상들이 득실거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남은 자의 축복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손을 들어 여호와를 경배하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